이번 주 중엔 설 명절이 있어서 가족들이 고향으로 오고 가게 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이번 설은 예년과는 달리 많은 분들이 고향에 직접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또 전화로 우편물로 소식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가족들이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만남, 좋은 관계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만남, 가장 좋은 관계는 가족들과 만나는 만남이요, 가족들과 맺는 관계입니다. 가족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우리 만남과 관계는 세상 속에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이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 소중한 가족들 사이에 이런저런 갈등과 아픔으로 참 힘들어하며 지낸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한 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상처가 더 커서 상실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준 상처는 더 우리를 아프게 해서 일상 속에 우리의 삶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를 고통 속에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도 우리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가족 가운데는 만남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가족들도 있지만은 만남 자체가 부담스러운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이번 명절에도 함께 만나게 되잖아요. 이번 명절에 함께 만났는데 만약에 아직까지 서로 간에 그 관계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번 이 명절은 우리에게 기회일 수 있습니다.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회란 말인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움받고 다시 한 번 더 가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또 이런저런 상황으로 뒤로 미루셔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 명절 같은 이런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 내년에도 우리의 주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이런 만남의 자리가 내년에도 보장된 사람 없습니다. 단지 올해 이번 명절, 이번 기회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꼬여있고 금이 가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의 삶을 재조명해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이번에 토건 이전에 바울이 로마로 끌려와서 가택연금 당했던 그 상태와는 아주 분위기가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작은 독방에 쇠사슬로 매여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감옥과 주변의 분위기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순교를 직감하고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을 하는 심령으로 이 글을 써보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구절에 우리 눈에 쏙 들어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마가 바울에게 아주 유익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마가가 언제부터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묻고 싶은 분이 상당수가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리더인 바울과 갈등이 생겨서
선교 현장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팀이 선교를 하다가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면요, 더욱이 니드와 다툼이 생기면, 그리고 그가 돌아가 버리면 그 선교팀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또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는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 현장을 보면요,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 능히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41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입니다. 바울이 회심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마치 낙인 찍히듯이 그 이름이 악한 자의 이름으로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했다 하지만은 안 믿어주는 거예요. 더욱이 초대 공동체의 리더들은요,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그것은 술책이라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예 만남조차 거부해버립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바울을 데리고 초대교회 리더들 만나게 해주고, 바울이 회심한 것이 진짜라고,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삶이 온전히 주께로 바뀌게 됐다고 보증을 해준 사람, 그가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 다소에 내려가 은거하고 있었습니다. 장기간 그가 은거에 빠졌을 때, 그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유일한 리더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름이 세상 속에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이름을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생각하고 그의 고향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데려와 안디옥에 또 한 사람 리더로 세운 사람이 이 바나바입니다.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12제자의 버금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로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영적 스승이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은인 중에 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바나바와 다툰다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상식선에서 자신의 그런 은혜를 베풀고 선생님인 바나바와 다툰다, 이건 가능한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었는데 사도행전은 15장 말씀을 통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인가 그들 사이에 걸림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던 그 현장을 보면 그 중심에 그들 사이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마가 때문에 그렇게 다투었다는 거죠.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을 넘어서서 마가에 대해서 마음밭에 미워하는 마음, 그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가 주후 52년 경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주후 65년에서 68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한 15년 정도의 시차가 있잖아요. 이 15년 정도의 시차 사이에 바울과 마가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일이 있었기에 마가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요, 그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몇 차례 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제자되기 원했던 사도 중에 사도가 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의 스토리는 어떠한가? 지난 15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 말씀 보면 베드로는 마가를 자기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스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했고요. 골로새서 4장 10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면 놀랍게도 마가는 바울과 함께 사역 가운데 같이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순교당할 이 즈음에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과 마가도 때론 실수를 하고 원망도 하고 다툼도 하지만은 또 화도 내지만은 그들에게는 예수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하는 이들에게 다툼이나 갈등이나 반목은 오래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세상에 발듣고 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화도 내고 분도 터뜨릴 수 있지만은 그런 갈등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을 만난 명절을 맞아 만나게 될 가족들, 그분들 가운데 믿는 이도 있고요, 믿지 않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함께 만나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바르게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는 이는 내가 되면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만났는데 다른 이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바울처럼 마가처럼 믿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바르게 믿는 이니까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마가가 돼서 가족을 만나면 갈등도 반목도 다툼도 이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의 자리가 언제라도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그 생각은 참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요, 우리가 내가 바울처럼 마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는 이 의식이 분명하다면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께서 믿으셔서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시는 거죠. 내가 먼저 머리 숙이길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언제나 내 편 되어주고 나를 믿고 신뢰해 줄 사람, 나를 지지해 줄 사람, 나를 꼭 끌어안아 줄 사람, 그 사람들은 가족들입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좀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대의 바울이요,
나는 이 시대의 마가요, 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품어줘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서 소중한 사람, 소중한 가족들 외면하거나 멀리하는, 그래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탕진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손 붙잡으시면 이번 명절에 소중한 사람들과 만남의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 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는 16절 말씀 보면 그들 모두 바울을 버렸지만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요, 바울을 외면하고 바울을 버린 사람들은 이전에 바울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나이가 70 정도 되고 나이가 많아 늙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알려졌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거의 모두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천사인가? 바울의 성품이 예수님과 똑같은가?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던 우리와 성품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외면과 버림에 대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것은 참 놀라운데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는가? 17절 말씀 전반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또 18절 전반부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려니. 쇠쇠슬에 매여 있는 감옥 속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을 때도 바로 그 현장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심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힘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에 입성할 사람임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저도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내게 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인생이라고 우리 인정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시다면 가족들 중에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었다 하더라도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주님이 계신데 내 주변 이들 가족들이 설령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나도 맞대응하고 함께 그들과 다투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것인가?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면요, 내가 달라지면요, 나로 원망케 하고 나로 아프게 하고 나로 상처 입게 한 이들, 그들도요 내가 변한 것
압니다. 내가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주님이 믿어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로 인정받은 자로 내가 믿고 살아가면요, 그래서 내가 변해서 그들에게 손 내밀면요, 그들은 처음엔 손을 뿌리칠 수도 있습니다.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냅니다. 내가 천국에 입성할 자를 인정해 주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사는 이가 바로 나라는 것을 그들이 압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손 내미는 겁니다. 내가 무릎이라도 꿇는 겁니다. 내가 꼭 끌어안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뿌리치고 두 번 외면하고 세 번 무시했다 하더라도요, 내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인정받으니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내 속에서 대생이 되면요, 우리는 그때도 손 내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우리의 주어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이 시간이 낭비된 시간 되게 하지 마시고 주어진 이 찬스 다시 한 번 더 가족들이 소중함을 일깨움 받으시고 아름다운 가족 사랑을 회복하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시는, 또 맞으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고 복된 명절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아 온 가족들이 함께 만나거나 또 특별한 소식들 주고받을 터인데, 하나님, 이런 만남의 자리에서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2021년 올 한 해 그 무엇보다 가족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것을 일깨움받고 가족 간의 사랑을 회복해서 가정을 더 행복하게 세워가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에도 무엇보다 가족들이 나의 소중한 사람인 것을 일깨움받고 먼저 손 내밀고 가족들을 품어주기를 소망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